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1974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무렵에 그 미국에 이민 가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른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내 자녀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로 편입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곳곳에서 이제 한인들이 가서 한인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존경받던 교계 목사님께서 미국의 LA 쪽에 있는 한인교회 부흥사경의 주강사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부흥사경회를 하면 교역자들과 식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보에 광고가 납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댁에서 식사 초청해서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모 집사님께서 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훌륭한 목사님 오신다니까 댁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집회 마치시고 저녁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미국의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의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잘 하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이 좀 있어서 목사님 거기 TV 좀 보고 계시면 후식을 좀 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거실 전면에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내에서 볼 수 없는 큰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멋있는 총천연색 컬러 텔레비전입니다. 딱 켜니까 아주 영화가 멋있게 나오는 거죠. 이야, 정말 텔레비전 크구나. 그때 유행하던 영화가 그 웨스턴 무비, 쉽게 말하면 서부 영화 아닙니까? 총 쏘고 총잡이들 나오는 그런 영화. 그 이제 아주 화면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영화가 아주 재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영화를 보는데 집사님이 그 TV를 켜놓고는 볼륨을 조절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볼륨 조절을 안 하셨지? 하고는 볼륨이 고장났나고 키워보니까 볼륨이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총소리도 나고 말발굽 소리도 나고 그 너무 재밌게 보다가 목사님께 집사님께 웃으면서 여쭙습니다. 집사님, 평상시에는 볼륨 항상 켜고 보시는데 오늘따라 깜빡하신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볼륨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저는 화면만 보지 볼륨은 절대로 안 키운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사운드가 얼마나 좋은데 왜 볼륨을 안 키우십니까? 목사님, 그 볼륨 키우면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가. 내가 이민 와가지고 맨날 직장 가면 영어로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 종일 영어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 와서 TV 딱 켜면 또 영어가 나오니까 화딱지가 나서 나는 볼륨을 안 키운다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다가 피곤하면 가서 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꽤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영어 공부. 그 한도 있고 지금 와서 영어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은 없고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미국에 이민을 갔지만 미국 가서 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민을 갔지만 이민의 준비가 안 된 사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설렌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태어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그 태도를 보면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우리들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미움과 증오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에 오신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헤롯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이 가장 최고라고 느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헤롯 왕을 찾아오는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세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겠노라. 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어느 단어 때문에 그럴까요? 왕이라는 단어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왕이라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아니 나도 모르는 왕이 이제 태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은 그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위를 계속 고수해야 하는데 왕이 태어났으니 후한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움과 증오로 맞이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저 먼 곳 애굽까지 피신을 가셔서 유아기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움과 증오로 맞이한 헤롯 왕. 그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무관심했던 사람들, 아무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혹시 잊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학수고대하고 또 그분이 언제 어디서 나실까에 대한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 나실 것을 알았으나 찾아갔던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가장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너무 깊이 세속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존경도 받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권위도 가졌고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달갑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자기들이 지도자로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나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달가워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성과 명예로 만족한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는 게 그깟게 뭐 그래 대수냐. 차라리 아무도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있었으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좀 닮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바쁘시지요? 연말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탄을 굳이 기뻐하지 않아도, 별다른 감흥이 없이 성탄을 맞이해도 살아가는데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크리스마스구나,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의 의미로만 크리스마스를 무감각하게 지낸다면 바로 2000여 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집, 그 여관,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 여관 집 주인입니다. 물론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탄의 풍속도 속에서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호적하러 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그 여관에 평상시에 붐비는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니까 자기 집 여관이 갑자기 손님들로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호재를 만난 것이죠. 이야, 대목이다. 이때 돈 좀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관집에 찾아옵니다. 묵을 방이 없습니다. 꽉꽉 찼으니까. 묵을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요? 말구유를 내줍니다. 착한 사람일까요? 정말로 이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댁 안방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그분이 와서 나신다면, 이야, 인생에 나같이 행운아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안방을 내어드려도 마뜩지 않은 것이 그 여관집 주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말구유를 냅니다. 여기서라도 하룻밤 묵으면 돈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이 그 여관집 주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날 미움과 중으로 맞이했던 헤롯 왕도 있었고, 무관심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관집 주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 앞두고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의 빈방입니다. 내 마음의 빈방을 준비해야 하지요. 좀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 태어나셔야 하는데 방이 없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내 마음 중심에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야 하는데 내 마음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만한 공간이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제일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삶 속에 아기 예수님 오실 걸 생각하면서 변화되어야 하고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불신과 한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세상적인 집착과 돈과 명예에 대한 모든 관심, 그런 관심들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마음의 빈방을 만들어야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텅 빈 빈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올 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 다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윗사람을 찾아뵐 때 적든 크든 간에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신앙적인 결단, 내 신앙적인 헌신, 그 작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적인 선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성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한번 드렸다는 것 이상의 그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가 힘들겠지요. 저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시를 계속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시 중에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 한 편만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철이라는 시인이 쓴 웃자노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웃자노. 웃자노 아시지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경상도 말로 웃자노, 웃자노 이 말이죠. 제목이 웃자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 오네. 오늘 같은 날입니다. 그죠? 비 오네. 자꾸 비 오면 꽃들은 우째 숨을 쉬노. 젖은 눈 말리지 못해 퉁퉁 부어오른 잎. 자꾸 천둥번개 치면 새들은 우째 날겠노. 노점 무 당근 팔던 자리 흥건히 고인 흙탕물. 몸 간지러운 햇빛 우째 기지개 펴겠노. 공차기 하던 아이들 숨고 골대만 꿋꿋이 선 운동장. 바람은 저 빗줄기 뚫고 우째 먼 길을 가겠노. 웃자노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최영철 시인의 웃자노라는 시에 대해서 다른 시인이 간단하게 평론을 썼습니다. 참 공감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최영철 시인의 웃자노를 들으니 세상이 훤해지는 건 웃잔 일인가. 참 멋있는 평론입니다. 빗방울 속에 꽃잎이 숨쉴 걱정, 천둥번개 속에 새들이 날 걱정, 무 당근 팔던 노점 할머니 생계 걱정, 공차기 하던 아이들 뛰어놀 걱정, 심지어 무생물인 바람 길마저 걱정인 저 오질 앞에 눈이 맑아지는 건 웬일인가. 그러면서 그 평가한 시인은 말미에 이런 바램을 덧붙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저런 웃자노를 연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이 성탄이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 옆에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보시다가 웃자노, 저 웃자노 하는 그 웃자노 때문에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굽어보시니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도 불쌍하고 귀신 들려 신음하는 이들도 불쌍하고 선생 없어 헤매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지만 외로워하는 삭개오도 불쌍하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돌아서서는 나약해 엉엉 우는 베드로도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들을 보시며 애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웃자노, 저것들을 웃자노, 삭개오 저걸 웃자노, 막달라 마리아 저걸 내가 웃자노, 저 웃자노 저것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구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웃자노, 저 웃자노 그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구동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도 웃자노. 교회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해 하시지만 성탄에도 남모를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서도 웃자노. 군대 간 아들 눈 치우고 고생할 것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웃자노. 좋았던 형편 나빠져서 이를 악물고 살아도 살아가기 힘든 성도들을 보면서도 웃자노. 좋았던 믿음 다 까먹고 의심과 회의 속에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웃자노. 몸져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웃자노. 내일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선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친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힘찬 격려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마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남쪽으로 흐르지 않는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물은 목마른 곳으로 흐른다. 예수님은 웃자노 웃자노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웃자노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고 손잡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웃자노, 웃자노.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실 성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춥고 삭막한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길거리의 캐롤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네온 사인,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우리의 성탄에 관심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성탄 맞으면서 삶 속의 아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 오실 만한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삶의 예물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웃자노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차디찬 세상에 따뜻한 복음으로 오신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